뜻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엄청 많이 나와요. 8장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럽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왜 이렇게 그럼 만군의 여호와를 강조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 한 번만 말하면 되지 뭐 17번만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말하느냐? 이것은요,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너희들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지만 완전한 회방은 아니에요. 여전히 포로인 상태로 돌아와서 봤더니 모든 게 다 회파되고 완전히 정말 이 자리에서 지네들 먹고 살기도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너희를 부르시고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신 하나님은 누구다? 바벨론 신에게 져가지고 너희가 포로로 잡혀간 게 아니라 바벨론의 신뿐만이 아니라 지금 세상에 가장 강력한 페르시아의 신도 지배하는, 바벨론의 군대와 아수르의 군대와 지금 최강인 페르시아의 군대의 왕이 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페르시아 왕의 도움 때문에 너희가 여기 온 걸로 생각하느냐? 아니. 스룹바벨이라는 탁월한 인물 때문에 너희가 지금 여기 온 걸로 생각하느냐? 아니, 그게 아니라 바로 너희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나라를 재건할 수 있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주이신,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걸 하려고 하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계획은 누가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세상의 주인이 하시는 거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 뜻대로 따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인식을 못해요. 왜냐하면 70년 이상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삶,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아주 뿌리 깊은 노예 근성이 이미 자리 잡았어요. 물론 선민의식도 있지만 뿌리 깊은 노예 근성, 패배의식, 이런 것들이 그들 마음에 잠겨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와서 그들은 오로지 무슨 생각만 하냐 하면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 형식적으로 뭔가 성전을 세우고, 형식적으로 그동안 못했었던 제사를 지내고, 형식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잘 못했던 금식하고, 이런 일들을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야. 그거에 대한 어떤 간절함들이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의 가치관, 유대인들의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이 너무 패배의식에 젖어 있었고 너무 그 노예의식에 젖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사실은 두 가지였었습니다. 하나는 뭐였냐면요, 지금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데 스룹바벨 성전을 봤더니 그 예전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본인들이 직접 본 사람도 있어요. 100살 넘은 사람들은 직접 본 사람도 있고, 또는 아버지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예전에 어릴 때 기억에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큰 솔로몬 성전, 모든 것을 금으로 갖춰놨었던, 정말 들어가면 우리가 압도당하는 성전, 그런 화려한 성전이었는데 지금 스룹바벨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그냥 저 예루살렘 성 뒤에 있는 산에서 나무 베어다가 그냥 지은 성전, 한마디로 매우 초라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성전을 보니 하나님이 어찌 여기에 거하시겠는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회복되겠는고 하면서 슬퍼하고 여전히 패배의식에 잡혀져 있었던 노인층 그룹 한 부류. 그리고 또 다른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면 신세대 그룹들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졌었던 건, 이제까지 우리가 종이었던 건, 패배했었던 건 성전이 없었기 때문이야. 그런데 우리가 어떻든지 간에 성전만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것이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힘과 권력과 물질적 축복을 주실 것인데, 다윗의 영광을 다시 재현해내실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게 될 거야 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던 또 한 세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말이에요,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예전에 화려하지 않은 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었던 사람, 이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될 거라는 희망에 차 있었던 사람, 둘 다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은 뭐냐 하면 둘 다 뭐만 보고 있어요? 성전만 보고 있어요. 화려하지 못한 성전. 그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막 우리가 이제 다시 부강해질 거야 라고 지금 세워진 새 성전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 둘 다 성전만 보고 있었어요.
그 안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은 화려한 성전이든 스룹바벨의 좀 거친 성전이든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시작돼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인데 그들은 오로지 성전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어요. 형식적인 것, 거칠의 것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왕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실 여호와, 만군의 주, 그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단 말입니다. 과거에 흘러간 영광만을 생각하며 한탄하는 사람들도 또는 화려한 성전을 추억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잊고 있었고요. 또 이제 자기에게 다가올 장밋빛 미래에 젖어가지고 헛된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도 정작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했었다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이 시간에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끌고 계시는 바로 그분, 만군의 여호와, 너희들을 먼저 택하셨고 너희들의 왕이 되기로 스스로 작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그분을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있던 없던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이 화려하든 거칠든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면 그분이 만드시고 그분이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지금 스가랴 선지자는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형편을 봐도 사실은 좀 비슷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구성원들도 대체로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한 부류의 교회들은요, 전통과 구습의 목을 맵니다.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례라는 게 중요하고, 목사도요, 그냥 이 수틀이라는 거 색깔을 절기별로 다르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요. 여기 성전, 여기 앞에는 저희도 어릴 때, 이용준 집사님, 우리 어릴 때 이거 했잖아요. 성전 뒤에 글자 붙이러 올라갈 때도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예전에 프랭카드 안 하고 종이 찢어갖고 붙일 때도요. 거기 올라가면 경건하게 이 신발 벗고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올라가고 거기서 좀 장난치면 막 사찰 집사님한테 혼나고 그랬어요. 이렇게 전통과 구습의 목을 메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다른 한쪽에서는 현재의 유행, 그리고 현실의 상황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서 성경적 내용도 그렇게 변용해야 된다. 신앙적 변용을 이루어내야만 한다. 이렇게 또 그래서 열린 예배 형식이 뭐가 중요하냐. 뭐 어떻게든지 사람이 많이 참여하는 게 중요하지 않냐. 미국에서 시작됐죠. 열린 예배. 뭐 드럼도 치고 막 세상의 음악 다 하면서 유행가도 좀 갖다 넣고 또 뭐 그냥 편안하게 앉아있어. 뭐 일어났다 앉았다 뭐 힘들어. 뭐 이렇게 거룩한 자세로 앉아있어. 그냥 편하게 와. 편하게 슬리퍼 신고. 그게 중요해? 나시티 입고 그게 중요해? 그냥 비키니 입고 오면 어때? 하나님 앞에 네 마음이 중요하지. 이렇게 또 성경적 의미를 완전히 현대화해서 변형시켜서 말하는 한 부류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과거에 매여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현재 유행과 복을 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스가랴가 이야기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심.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본다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비키니 입고 와서 앉아 있겠습니까? 편안하게 슬리퍼 신고 와가지고 커피도 한잔하면서 뭐 찬양 따라 부르겠습니까?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7장 5절 6절 보시면요. 여러분 한 장 앞인데요.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요란하게 금식하는구나. 아주 너네들 애곡하면서 행동하는구나.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정말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니? 너희들의 금식이, 너희들의 애곡이 과연 하나님을 정말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기 하는 의미에서 그분을 정말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행동이니? 그게 아니잖아. 너희들의 이익과 너희들의 탐욕을 포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라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들의 위선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형식적인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그저께인가요? 국가에서 교회 방역 수칙이라는 게 발표되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제 뭐 저는 아무래도 그쪽 계통의 사람들하고 페이스북이라든가 소식이 많잖아요. 난리가 났습니다.
네, 종교 탄압이랍니다. 이 문재인 정권, 이거 문재앙 정권 그냥 당장에 멸망시켜 버려야 될 정권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순교를 각오하고 결사항전해야 된다. 구호들이 난무합니다.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 행사를 자제해달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와 구역 모임과 수련회와 특별기도회와 식사 이 모든 게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뭐 근거들도 정말 잘 갖고 옵니다. 뭐 다 이렇게 연결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지금 국가에서 무슨 밥 먹지 마라 교회 알아서 할 텐데 뭐 기도회 하지 마라 뭐 무슨 모임하지 마라 이거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도전이다. 지금 이렇게 막 난리가 났어요. 저는 이제 그런 말씀들을 듣고 저희 시차례니 뭐 노회니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물론 한마디도 답변하지 않습니다. 얘기하기가 좀 곤란해서 답변하지 않는데 저는 그분들의 진심을 모두 오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분들의 구호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이 어떤 개인, 사회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원칙에 맞는지 고민이 좀 된다는 거예요. 과연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공공선을 파괴하는 입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지킨다라는 게 과연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태도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국가가 예배 못 드리게 한다.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교회를 탄압한다. 그러면 우리 목숨 걸고 싸워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19라는 비상시국인데 여기에서 우리 교회의 안전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타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다해달라고 사회가 요구하는데 못 듣겠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훨씬 더 중요해라고 우리의 모임이 중요해라고 말하는 것은 과연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으로 합당한 것일까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오히려 앞장서서 물론 대부분의 교회는 이래요. 교회가 앞장서서 안전을 담보하는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앞장서서 되도록이면 대면 모임은 최소화하고 어떻게든지 이 시국에 더욱 어려운 우리 외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발벗고 돕고 뭐 대면으로 돕지 못하면 좀 뭐 물건으로 돕고 뭐 돈으로 돕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너네들 세상에서 떠나서 니네끼리 모여 살아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들 가운데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지 않고 우리끼리만 통치하면 우리끼리 모이는 게 맞죠. 국가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걸 믿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스가랴서 8장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나가서 저기 다른 그리스도인하고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남들이 그러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혹시 제 의견과 다르시면 뭐 저한테 따로 말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아유, 저건 네 생각이고 나는 또 이렇게 생각할래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교회의 입장 그리고 저의 입장은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교회 입장도 운영위원회에서 아직 정확하게 토론을 안 했으니까 한 번 더 의논을 해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지금과는 뭐 특별히 달라질 건 없습니다. 수요 기도회까지도 인정을 해주니까 국가에서 그러니까 뭐 크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이 8장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실까요? 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실까? 이 타락한 그리스도인들 뭐가 이쁘다고? 왜 이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실까요? 그냥 이들을 싹 멸절시키고 노아의 홍수처럼 그냥 싹 날려버리고 새롭게 세우셔도 되잖아요. 근데 왜 이들을 통하여서 왜 그 지긋지긋하게 죄만 짓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회복시키려고 하실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2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참 어렵게 번역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죠? 자, 여기를요. 다른 번역본, 새번역이라든가 카톨릭 성경으로 보시면 이해가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온을 위해서 질투한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이 이스라엘에 대한 격렬한 사랑,
격렬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가톨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시온의 커다란 열정을, 격렬한 열정을 지니고 있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이 뜨거운 사랑,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격렬하게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게, 그들의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내가 네 하나님 될게 라고 우리를 소명하셨고 부르셨고, 우리의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내가 강렬히 사랑해, 열렬히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겁니다. 너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게 과연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일까요? 여러분, 이게 3절 말씀인데 보세요. 3절에 진리의 성읍 그리고 거룩한 산,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진리의 성읍 그리고 거룩한 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로마서에서도 지금 제가 강조하고 있고요. 그 예전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뭐 수련회 특강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고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공간입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러면 저기 옆에 있는 동일교회는 하나님 나라예요? 아니에요? 여기 정순덕 집사님 집 의정부 거기는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다 아시겠지만 지금 뭐 선뜻 창피해서 말 안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혹시 몰랐다면 지금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 즉 정순덕 집사님이 의정부에 있는 자기 아파트에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순종하고 산다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고요. 나는 그거 못해 그러면 교회에 앉아 있어도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교회에 모여 있으나 여기에 있는 사람들 다 하나님의 통치권과는 상관없이 나는 그거 관심 없어, 나는 그냥 교회 와서 우리 가게 사람 많이 오게 하려고 왔어, 이러면 교회지만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에는 무슨 속성이 나타나야 되느냐? 두 가지 속성이 나타나야 돼요. 두 가지 속성. 뭡니까? 첫 번째로는 진리, 두 번째로는 거룩함이에요. 진리와 거룩함. 진리와 거룩함이라는 이 하나님의 속성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구분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진리, 즉 속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거룩함, 즉 세상의 속됨과 구별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막 그들과 섞여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스탄 듯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별된다는 게 뭐냐? 구별된다는 것, 내가 똑같이 직장에 나가서 나는 그리스도인,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닌데요, 그 둘 사이의 구별됨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둘 사이의 구별됨의 차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근거로 하자면 나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그 통치권대로 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법대로 사는 거예요. 바로 그 차이점이 구별됨의 차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권대로 살겠다, 그 통치권에 순종하면서 살겠다, 이게 세상과 구별되는 지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십니까? 통치대로 사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세요? 아니면 자기 자신이나 만몬을 주권자로 인정하세요? 누구를 추구하면서 사십니까? 스가랴 선지자는요, 5절과 6절을 통해서 황폐해진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될 거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되는 나라에는요, 노인과 어린아이가 그득할 거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노인, 어린아이 공통되는 특징이 뭐예요? 힘없는 자들,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고아와 과부들, 죄인들, 그들을 위해서 마련된 곳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10절, 11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통스럽고 이 부당한 상황을 이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전과는 다르게 그들을 대우할 것이다. 그들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2절, 13절에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이제는 누리는 자가 될 거다. 복된 자가 될 거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제는 복된 자가 될 거래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제는 누리는 자가 될 거래요. 이제까지는 힘들고 고난 가운데서 고생하고 억울했지만 이제는 복된 자가 되어서 니네가 복을 나눠주고 이제는 누리는 자가 되어서 너네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거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된 자,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한 출발점이 뭐냐? 요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쳐요. 복된 자, 누리는 자가 되는 게 그리스도인, 특별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출발점이 뭘로부터 시작돼야 되느냐? 12절 첫 구절 보세요, 여러분. 12절 첫 구절. 개역개정으로 한번 볼까요? 12절 첫 구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다른 번역본은 평강의 씨앗을 심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평강의 씨앗을 심으래요. 평강의 씨앗을 너희가 얻게 된대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평강의 씨앗, 원어로는요, 샬롬의 씨, 샬롬의 제드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죠? 어디서 들었죠? 어디서 들었죠? 그렇게 우리 많이 들었던 로마서에서 들었잖아요. 다윗의 씨, 거룩한 씨, 바로 이거예요. 평강의 씨. 이게 바로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된 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를 심어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다스리는 이 나라 가운데 뭘 심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씨앗이 심기지 않으면 우린 누릴 수 없어요. 우리는 복된 자가 될 수 없어요. 그분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나의 삶에. 내가 직장에서 생활할 때, 내가 집에서 생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심겨지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으로 임재하게 되면,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등극하시고 통치하게 되면 우리는 과거에는 조롱의 대상이었고 저주의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우리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너희는 복받는 자의 표본, 세번역은 그렇게 말합니다. 복받는 자의 표본이 되리라.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조롱의 대상이 아니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예수를 너희들 마음 가운데 심고 너희들 가운데 예수를 심으면 너희는 이제 복받는 자, 너희는 이제 누리는 자가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움교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평강의 씨앗, 샬롬의 씨앗, 예수의 후손이신 다윗의 씨앗인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심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이제 복받는 자, 누리는 자, 복의 근원, 복된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는 이제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로, 진실된 자로 세상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통하여서 말이죠.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머나먼 우주 끝에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스가랴 선지자가 꿈꾸었던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로 임했고 이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부활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그 나라를 회복하면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진실함 그리고 거룩함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복받게 되는 그런 올바른 그리스도인들, 그런 멋진 새움교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 땅 가운데 스가랴가 예언했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그 통치하심 아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진실함으로 그리고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시면 됩니다. 단지 구호뿐이거나 그게 단지 교회 안에서만이거나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실천되어져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